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무엇을 기대하고 오고 있는지, 그리고 기독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좀 진지한 물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어느덧 140년이 됐어요.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같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한국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140년 만에 그 어느 한 나라의 주류의 종교가 되는 건요,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에요. 원래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과 불교권으로 돼 있었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에 고작 140년 만에 모든 종교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가 되어진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급성장한 교회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일까? 그걸 되짚어 봐야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는 초창기 기독교가 추구했던,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신앙의 본질을 많이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희석된 것만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건 비단 이 앞에 있는 제 생각만이 아닙니다. 많은 교인들과 목회자들, 심지어는 불신자들까지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갖는 의구심이고 걱정이기도 하죠. 오늘날 교회는 예수 믿는 분들한테만 근심거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요. 사이비 이단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금 많은 사회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습니까? 또 JMS, 정명석 이런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보면서 사람들 눈에는 그냥 다 교회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도대체 교회가 이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될까 고민하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할 정도로 사회에 폐해를 끼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폭발적인 교회 성장과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 이면에는 기독교가 주장하는 정체성과 지향성이 상실되어졌다라는 굉장히 큰 부작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교회 부흥기에 교회가 키워지고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에 집중했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큰 교회가 훌륭한 교회인 것처럼 세상에 비춰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큰 교회를 만드는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인 것처럼 세상에 보여졌어요. 그리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추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이 세상에서 미움받고 싫음받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복 있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박해받을 거야 그랬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인가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에게서 힘을 얻고 세상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됐잖아요. 필요한 자들이. 그럼 뭔가 교회가 전하는 정체성과 지향성이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성도들은 시대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방법이 달라졌겠지 이렇게 위안을 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하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굉장히 스스로 만족했어요. 우리는 부자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우리는 지금 행복하고 우리 너무 좋아하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된 거야 하고 즐거워하는데, 정작 보좌의 어린 양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니네 지역에 안약 만들지? 그 안약을 니네 눈에 좀 봐. 그럼 니네 눈에 넣어서 너희 그 눈이 열리면 니네가 지금 벌거벗었다라는 거 알게 될 거야. 부끄러운 자들이라는 거 알게 될 거야. 바로 그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70년대, 80년대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부르짖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교회는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기독교가 뭔가를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가르치는 것을 버려버리고 성장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마케팅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그 오카는 목사님 아들이 옥성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미국의 교회와 그리고 복음을 이분이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한국교회를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면서 한국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마케팅하는 교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오면 좋아요, 우리 교회 오면 잘 돼요, 오세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어떻게 갑니까? 멀티플렉스가 되는 것이죠. 멀티플렉스. 제가 그 2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 충신대학원에서 우리 교회 성장학 교수님이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 동네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사람들이 개인이 다 차를 들고 있는 세상에 오니까, 그때는 좀 덜했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빨리 주변에 넓은 땅을 사서 주차장을 넓게 만들고, 교회는 극장처럼 편안한 의자를 만들어 놔라. 그리고 아이들이 주일날 오면 피크닉을 오는 기분으로 주변에 놀 것도 만들어 놓으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청년들이 오면 레크레이션과 그들의 모임과 그들의 재미를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청년이 제일 많이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저기 이렇게 용산구에 있는데, 청년 중심으로 청장년으로 해서 약 10,000명이 넘게 다닙니다. 근데 그 교회에 그 사역을 하는 간사들이 직접 고백해서 예배에 집중하는 청년이 10%도 안 된다고. 대부분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핸드폰을 하거나 딴 거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왜 교회에 왔을까요? 예배 이후에 2부에 진행하는 청년 모임이 있어요. 그 안에서 하고 있는 그 모임이 그들은 원하는 거예요. 왜? 그건 동아리 모임이거든. 동아리 모임.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원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렇다면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과 동일하겠죠. 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안 죽고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생은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예수님이 영생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봐보세요. 이 역사 속에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내진 저와 여러분들은 어차피 영생이에요. 지옥에서도 안 죽고 영원히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죠? 영생인 거죠. 죽지 않는 건 똑같다고요. 그런데 한편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신부가 되어져서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 아버지와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기뻐하면서 누리는 그 삶을 사는 것이고, 한 곳은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쏟아지는 저주와 사망의 심판을 영원히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영원한 것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 육신을 입고 1000년 살라고 하면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아마 100년도 지겨운데,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택한 그 가정 안에서 부부가 1000년 살고 싶으세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인기 있는 부부의 대표 모델이 최수정 씨하고 하이라 씨인데, 1000년 살라고 하면 정말 살고 싶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냥 그건 부부라서가 아니라 그냥 내 한 몸도 살아가는데 힘들고 지칩니다, 여러분. 근데 영혼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영혼에서는 뭘로 기쁨을 삼고 사실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저는 요즘 그런 고민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이유는 나에게 이제 영혼이 주어질 건데, 그 영혼 속에서 내 이 변덕스러운 성격에 그 정말 영혼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나라는 자아가 완전히 부정되지 않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 그 영혼이 지옥되겠다, 잘못하면. 우리는 그냥 천국가 그러는데, 그게 뭔가 보시라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하고 있는 것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요, 영원이라는 것 자체가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고 재미나게 보내게 할 건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영원으로 창조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존재로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해도 괜찮을 만큼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을 기뻐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이 땅에서 배우라는 거죠. 어떻게 배워요? 그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고통인지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행복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탕자의 모습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없이 내 힘으로 살아볼게요가 탕자였죠.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살아봤더니 탕자가 그 역사를 딱 지나오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외칩니까? 나는 아버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내 아버지 집이 천국이었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내 종들도 부족함이 없이 먹는데 나는 이 땅에서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어서 돼지의 음식이나 먹고 있는구나. 이걸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가는 게 탕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달려간 탕자는 그 아버지 집에서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버지 밖에서의 삶을 보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 40대 이후, 50대 이후의 분들은요, 밥만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꽤 괜찮아 합니다. 왜? 굶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삶도 참 고마운 삶이고 감사한 삶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30대 밑으로 40대 밑으로 청년들 이쪽으로는요, 굶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은 뭐가 화가 나냐면 지금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걸 못하는 게 화가 내. 그래서 자살도 해버리고 심지어는 내가 자녀를 낳는 것조차도 싫어해. 왜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꿈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방해되는 건 다 싫은 거예요.
그건 그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라는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복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는 방향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 위의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성장에 묻혀서 잃어버렸어요. 원래는 70년대까지 한국교회가 그래도 장로교는요, 예수만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것이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순환 복음이 나왔잖아요. 막 저기 여의도에 막 40만 명씩 모이고, 그러니까 막 방송에도 나오고, 목사님들이 주여 하늘의 것만 하다 보니까 나는 아무도 듣기 싫어하는데 막 저쪽에는 막 싹 하고 막 방언은 개도한다고 하면서 막 하면서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삼박자 축복 하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이게 다 따라온다 이러면서 하는데 막 사람들이 불같이 막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죠. 나도 교회 키워야 되겠다. 야, 일단은 사람이라도 많이 온 다음에 뭐 예수라도 전해야지. 안 오는데 예수를 그러고 있는 거죠. 그 세상의 영광에 한국교회가 확 묻혀버리더니 그 다음부터는 성장병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에 있는 교회들이요, 큰 교회들이 아닙니다. 그 그 역사학자들이 고린도 교회 얘기를 굉장히 많은데 50명도 안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박해가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위에 지을 수도 없는데 가정에서 모였는데 얼마나 모였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고작 모인 게 120명이었다고요, 여러분. 꽉꽉 차서 모인 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5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모인 자들은 120명이었어요. 그럼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양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질을 추구하는 종교죠. 기독교는 이 세상에 한번 숫자를 늘려서 정치인도 꼼짝 못하고 경제인도 꼼짝 못하고 우리의 힘 앞에 모두가 굴복시키자가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마치 노아 시대에 노아와 그 가족 8명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자리로 불러들인 자들이 오는 것이 기독교라고요. 정체성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서 나만 예수 믿기 그래,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세상에 마치 홍수로 다 빠져 죽는 세상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제가 우리 늘 자녀들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목사 자녀는 저주가 아니라고, 복이라고. 여러분, 제가 그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뭘 느꼈냐면, 엄마들이 젊을 때는요, 아이들이, 그 엄마들이, 제주도는 우상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애들을 교회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 왜 혹시라도 그 재수 없어질까봐, 집 안에 그 복이 떠나갈까봐요, 자식들 교회도 못 가게 해요. 자, 그리고 이제는 이 엄마들이 힘을 잃고 부모가 힘을 잃고 나이 들어서 이제 진짜 자식들도 별로 안 돌보니까 아, 나 진짜 별거 없구나 하고 허리 꼬부라질 때 복음을 전하면 이분이 교회를 나오고 싶어요. 그럼 누가 막는 줄 아세요? 자식이 컸잖아요. 자식이 막아요. 자식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막았는데 부모가 나이 드니까 젊은 자식이 막아요. 왜? 엄마 때문에 집안에 재수없는 일이 생기면 어떡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라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사단의 역사는 대단하구나. 서로 끌어서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묶고 묶는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잔소리를 해도 예수를 믿은 건 복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듣고 갈 수 있었다. 저는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에서 살아봤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죠. 태어나 보니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목사 가정이라서 그랬지만 이게 복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집안에 있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이게 왜 복이야? 이게 왜 은혜야? 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복음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가 추구하고 쫓아가는 게 뭔지.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걸 놓친 거예요. 왜? 성장을 위해서는 당장 들어오는 사람이 듣고 싶어하고 원하고 기대하는 걸 줘야 되잖아요. 제가 전에 20대 때, 30대죠.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떤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일에 팜플렛이 이렇게 나왔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 자랑 10가지. 옛날에 한참 보험 설계사 왕이었던 분이 전도왕으로 돼가지고 보험 팔듯이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우리 보험에 대해서 이게 좋습니다를 이렇게 딱 10가지를 내는 걸 가지고 그걸 교회에다 적용시켰다고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로는 데려와야 되겠어. 그러니까 10가지 내용이 뭔지 아세요? 첫째, 우리 교회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 10계명이었어요. 둘째, 우리 교회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진짜 그 교회에 써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교회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쓸 게 별로 없었나 봐, 교회 자랑을.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습니다. 이렇게. 왜? 세상 사람들을 혹시 싫어할까 봐. 우리 교회는 서로를 잘 도와줍니다. 근데 그걸 딱 듣고요,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을 가려면 63빌딩 가면 훨씬 좋은 엘리베이터 많습니다. 에어컨이 필요해서 시원한 곳을 갈 거면요, 어르신들 여름에 어디 가드는가요? 은행 가잖아요, 은행. 은행 가 앉아있으면 시원해요. 그게 자랑이 되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와야 되나요? 근데 80년대, 90년대는요, 교회만 오면 병 낫고, 교회만 오면 성공하고, 자식 잘 되고, 문제 해결되고, 이랬다고요.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열심만 내면 된대요. 무슨 열심이요? 엉뚱한 것에 꽂혀서 방향이 그냥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게 이 세상과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내가 추구하고 싶은 걸 얻고 싶은데 거기에 열심이라는 방향을 주니까 엉뚱한 방향을 달리는 거죠. 열심히 기도해요.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뭘 줄까? 그랬더니 엉뚱한 걸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네가 구하는 게 뭔지 모르는구나.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네가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뭘 주겠다고 하는지도 모르고 있구나.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만이 그런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구하면서 왔는지 되돌아보시란 말입니다. 나아가 지금도 많은 신자가 자신이 예수를 왜 찾고 있고 무엇을 기대하고 구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것이 정말 기독교가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인지를 알아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른 성경에서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간 사람이 세 사람이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러면 12제자 중에 이 세 명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핵심 인물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주 총애하는 자들이었죠.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이거든요. 그 요한이 예수님의 어떤 자라고 표현되어 있던가요? 사랑받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요한은요, 예수님의 발에, 이 다리에 머리도 비고 있을 정도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무거운 질문을 할 때는 누구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하던가요? 요한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사랑받는 자였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예수님에게 뭔가를 구해요. 여기서 무엇을 구하니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무엇을 구했습니까?
권력을 구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구하는 걸 가르쳐서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선언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다고 그러셨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돈을 주시러 오셨다면요, 믿지 않는 자들도 더 부자 많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요, 믿지 않는 자도 돈을 벌어요. 그죠? 사업 잘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예수 믿나요? 안 믿나요? 안 믿죠? 여러분 주변에 봐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세상 사람보다 돈이 조금 벌어서 여러분에게 돈 주러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세상의 성공이나 인기나 세상의 힘이나 세상에서 가는 이 육신의 건강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나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부터 또 포도원의 품꾼에 주는 품삯의 이야기까지 쭉 오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영생이다라는 것에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지고 있는 그 진리를 가진 자들은 예수님에게 이제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구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영생을 가진 자인데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그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그걸 구해야 되는데 지금 세베대의 두 아들과 그 어머니를 통해서 여전히 이들이 바로 영생의 것을 눈이 열리지 못하고 그 가치를 보지 못하고 그 하늘의 것이 진짜 복이란 걸 보지 못하고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성령이 오지 않으셨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이 이루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영생을 못 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계속 영생 떠드니까 영생인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눈에 그 영생이 보이시단 말입니다. 하늘의 것이.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아까 그 성경 봉독할 때도 봤지만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길이야 그러시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 따라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너 안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 네가 길이 보여.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예수는 존경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으로 오셔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인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고, 그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마태는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쓰여졌다고 그래서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자기들의 신앙의 습관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다윗과 같은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저 나사렛의 총구석에 와 있는 예수가 계속 여전히 불안한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그래서 마태는 끊임없이 예수가 우리 조상 때부터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거야.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그 영생 하늘의 것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걸 취할 수도 없어.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이전에 여전히 예수를 따라가는 세베대의 두 아들과 그의 어머니가 땅의 권력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어떡합니까? 같이 붕괴했다고 그랬죠. 그건 뭔 말이에요? 제자들도 뭐 쫓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땅에 있는 힘을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가 하늘의 것을 쫓아가야지 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것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땅의 것을 자꾸 추구하는 것 같거든 성령을 구하시라고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영생 하늘의 것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두 아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위해 예수님에게 구해야 되는 건 영생입니다. 여기에서 구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이테오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단어 속에서 구하라는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이미 살펴본 적이 있죠. 본문에 구하라는 이 아이테오라는 의미는 단순히 자기가 필요한로 하는 것들을 구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헬라어로 아이테오라는 이 단어는 빚쟁이가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에게, 채무자에게 가서 내 돈 내놔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아이테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필요하니까 주세요가 아니라 맡긴 거 달라는 거예요. 내 거 달라는 거예요, 내 거.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아이테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맡긴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아이테오로 구하래요? 하나님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게 있어요. 그걸 빚으로 갖고 계신다고요. 그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걸 구하면, 왜? 내가 주기로 했으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창세전에요. 창세전에. 그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이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신 것은 곧 빚의 효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줘야만 되는. 왜냐하면 그걸 주셔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 빚을 내게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그 빚을 여러분에게 갚을 때 여러분이 야,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 맞구나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이것 좀 주시면 안 될까요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요, 막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그건요,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비굴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하라라는 것은요, 그냥 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당당히 요구하라는 거예요. 네 거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막 천국 창고에 막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막 세상 성공이 다 있는데 안 구해서 안 줬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구하라고 했던 요구사항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을, 생명을 받은 자들은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할 때 그거 구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짜들은요, 무엇이든지라는 말에 꽂혀서 자기의 욕망을 다 구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에게 요구하라고 한 기도는 아무도 안 해요. 20절과 21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러 왔던 세베대 어머니에게 여기서 아이테오로 쓰여졌어요. 예수님이 당연히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뭔가를 구하러 왔어요. 내가 구하고자 왔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원해?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내가 줄 준비가 다 돼 있어. 난 네가 요구하면 줄 거야. 자, 그러면 줄 테니까 요구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들고 있는 거, 주기로 약속된 걸 이미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구하면 줄게.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와서 구하는 것이 엉뚱한 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 같은 데에서 물건 잃어버리면 지하철 그곳에 모아두는 곳이 있죠. 잃어버린 거. 그러면 거기 가면 뭐 주세요 하면 그냥 주나요? 아니죠. 이름 신원 다 원하고 뭐 잃어버리셨어요? 그러죠. 그럼 자기가 잃어버린 거, 색깔, 크기, 무슨 용도 이러면요, 당신 꺼내고 딱 줘요. 그죠? 예수님께서 내가 줄게. 자, 네 게 준비되어 있어. 자, 뭘 줄까? 그랬는데 색깔이 안 맞아. 크기가 안 맞아. 요구사항이 달라. 그럼 네 거 아닌데? 그러는 거죠. 내가 주기로 했던 거 아닌데? 근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는데
딸에는 무응답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엉뚱한 걸 구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구해 줄게 이러고 있는데 엉뚱한 걸 구하는 세베대의 어머니처럼, 아니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처럼 우리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약속을 맹세라고도 하시고 언약이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죠. 너희들은 맹세하지 마. 하늘에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물이나 어떤 거에도 맹세하지 마 그러죠. 왜 그런 말을 하신 줄 아세요? 맹세는 내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맹세라는 거. 너희들끼리 내가 이거 맹세할게 이 수준이 아니라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너희는 그럴 능력 없잖아. 맹세는 내 거야. 나만이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라는 거예요. 그 맹세를 빚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하신 빚으로 반드시 갚으시겠다라는 게 뭡니까? 바로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바로 생명, 신적인 능력과 신성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게 하게 하시겠다. 하늘의 생명력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교회인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삼으시겠다고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라 당신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빚으로 선포하셨다고요. 반드시 갚겠다라는 것이죠. 그 빚은 내가 안 받을게요가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홀로 충만하신 분께서 독처하는 것이 악하다라고까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단어가 선이라는 뜻이에요. 선. 토브라는 게 선이거든요. 그리고 악하다라는 것은 로토브예요. 보기 안 좋다가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안 좋다. 악으로 여기시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걸 선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홀로 존재하시고 홀로 충만하시고 홀로 기뻐하시며 홀로 만족하시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래서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홀로 있음을 악하다라고 스스로 선언하시고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당신의 백성 교회를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여겨주셔서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되겠다. 이걸 내가 이제는 선으로 선언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늘의 즐거움에 함께 거하게 하는 것만이 선이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택한 자기 백성을 거룩한 신부로 불러들여서 당신과 함께 연합해서 결혼해서 하나된 몸으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열심의 내용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죄로 더러워진 자기 백성의 죄를 씻어내시는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신부가 스스로 자기를 열심히 단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가진 존재는 그 단장이 아무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어진 존재인 네페시의 코에 생기를 부으셔서 그제서야 산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존재는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는 걸 영생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그 일은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스스로 맹세하시고 스스로 맹세에 자신을 묶어버리신 것이죠.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맹세가 반드시 이루어지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어떤 무리에게 그 약속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그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보여줬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돌덩이인데
어떤 자들에게 드디어 그게 보물이라는 것을 보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보증이 되셨더니 그 일이 이루어졌고, 그 성령이 보증으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게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진짜로 믿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생명, 그 생기, 그 복을 주세요라는 아이테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는 제자들에게 아무리 구하라고 말을 해도 제자들이 엉뚱한 것만 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성령을 받은 후에는 바울과 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만족스럽습니다. 나는 예수면 됩니다. 이런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고난도 괜찮습니다. 가난도 괜찮습니다. 질병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나는 위의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이 진짜였네요 하고 보는 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란 말이죠. 그리고 정말 그게 믿어지고 그게 확인되어져서 그 하늘의 것이 온전히 정해진 자들이 이 역사의 삶에,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면서 본향을 사모하면서 가는 걸 기독교라고 해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거 나중에나 이루어질 일이지, 당장 내 문제 해결해주고 내가 피로 채워주고 하나님 앞에 오세요, 그러면 다 해줘요. 그건 예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금송아지인 거죠. 금송아지. 오늘 두 아들을 둔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구한 것은 그 영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엉뚱하게도 세상의 힘을 구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와 죄의 실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가두어 버리셨다니까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절대 못 보도록, 절대 이해할 수 없도록, 절대로 믿어지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는 예수를 믿는 건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제가 그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 그 죽어가면 다 받을 건데 그러든, 가봤어?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하늘의 말씀, 진리의 내용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어지고 내가 그 예수 안에 지금 있고 나에게 그 영생이 이미 주어졌다는 게 믿어져서 이제는 내가 그 영생의 삶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써지는 삶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성도의 천국상을 민 거예요. 죽어보고 이 땅에서는 일단 내가 먹고 살고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과 그들의 어머니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며 유대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를 무엇으로 추대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자신들의 왕 삼으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요, 가면서 여론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전체의 여론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거죠. 야, 우리 왕을 세워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탁 들어갈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옷을 바닥에 깔면서 주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왕이 되주세요 막 춤추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단 5일 만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저 새끼 죽여라 그랬다고요, 그들이. 왜요? 그들이 기대하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던 땅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영생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영생의 삶은 이 땅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삶이었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알자마자 그 예수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어머니는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됐을 때 자기 아들들을 우의정 좌의정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한 거예요. 땅의 눈에는 그게 힘이니까요. 그러한 청탁에 어머니가 등장한 이야기가 참 새삼스럽죠. 여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자매였어요. 그러니까 혈연인 거죠.
지금 혈연을 이용해서 청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늘 안아주고 따독여주고 함께 해줬던 이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올라가는 그 자리에 땅의 것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주교가 예수님을 늘 마리아 품에 안겨놓고, 예수님이 우리가 말하기엔 좀 그렇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냥, 그러니까 마리아 통해서 말을 하면 응답해 주신대. 말 같은 소리도 아니에요. 오늘 청탁이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왜? 주려는 게 그게 아니니까.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무슨 마리아에게, 내가 전에 한번 그 천주교 이렇게 기도집을 봤더니 다 마리아여로 시작하더라고요. 마리아한테 청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한번 신부님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말은 자식이 들으니까. 아니, 무슨 엄마 말이야. 이 정도로 진리를 모르면요, 그걸 다 땅에 자기들의 감정, 자기들의 상식으로 끌어내려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이잖아요. 진리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잘못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모르는구나 그러시죠. 그 이유는 제자들과 이들 모두가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도 모르고 그저 이 세상에 하나 특출나게 나온 영웅 중에 하나일 것거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당장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죽지 마옵소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왜 와야 되는지,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실 건지 모른다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너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실 거야. 그래야 너희가 자유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가는 길이 세상에서 왕의 자리가 아님을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의문문으로 물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냥 평서문이에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게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구하는 좌우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그건 내가 줄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누구를 왼편에 누구를 오른편에 두실지 이미 정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을 때는 그러면 권력을 잡을 자가 또 있어?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항상 오른편은 생명의 길이고요, 왼편은 심판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항상 성경에서 옳은이라는 것은 옳다, 정의, 맞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왼편은 항상 틀리다, 그 안에서 심판의 대상에서 나눈다고요. 항상. 그럴 때 오른편,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오른편과 왼편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는 오른편, 왼편이 오른팔, 왼팔 이러지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버지께서 정한 자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다 오른편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유기하신 자들은 다 왼편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복,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세상의 힘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나오는데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무엇을 얻기를 바라고 오시냔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내 필요한 거, 기도한 거 안 구했어야 되는데, 이런 방법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연히 필요한 것들을 구하죠. 근데 여러분의 본질, 방향의 목적이 어디냔 말이에요. 영생을 향해서 가고 있냐는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필요, 야곱도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그런데 구함의 목적이 그것 자체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 주실 거야. 너희 필요를 채우실 거야. 구해 줄게. 그런데 너희가 고작 이 세상에서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거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영생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영생의 삶을 알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의 복음의 내용인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앞에 내가 생명과 사망을 두겠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둘 테니 너희들은 생명을 선택해라, 복을 선택해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항상 생명과 사망이 놓여진다고요. 그런데 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사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생명의 길을 들어섰으니까. 그 눈앞에 고난으로 우리에게 보여도 그건 고난이 아니라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본단 말이죠. 문제가 있으면 이건 고난인 거고 내가 지금 당장 좋은 게 나타나면 이게 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그래서 때로는 그게 고난의 길로 보여지더라도 그게 생명의 길이면 그 길을 걷는 거죠. 그렇게 내 앞에 지금 이 세상의 역사는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습니다가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목자 손에 있는 양이니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세상으로 볼 때는 사망의 골짜기 같지만 아닙니다. 목자는 지금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그걸 믿는다는 것이죠. 영생은 그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2024년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조그만 문제도 크게 확대해서 죽을 것 같이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문제도 담담하게 다 지나가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 다른 겁니다. 누군가는 지나가다가 자기 째려봤다고 주먹을 휘두르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는 지나가면서 욕을 하고 심지어는 주먹질까지 하는데도 웃으면서 피해가고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해석하기에 나름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것에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그 하늘의 것 안에서 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그렇지, 이 세상은 그렇게 힘의 논리로 살아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앉혀놓으셨으니, 나는 그 진리의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셨으니 나는 그 일을 하겠다. 생명의 길, 복된 길을 선택하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생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구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삶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아버지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